불가항력적인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기적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야, 기적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반드시 극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기적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극히 평범함 속에서도 있습니다. 꼭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야 기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뭔가 이런 상황들이 뭔가 위협적이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살아나거나 안전하게 뭔가를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기적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좀 더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극단적이고 아니면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어쩌면 기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데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지난 간밤의 삶, 오늘 아침이 맞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기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은 더욱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지 않아요. 그건 전 세계 25%, 20%밖에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세상에 기적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기적 같은 삶이 우리만 사는 것은 결코 아니죠.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또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믿음의 동기가 되고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됩니다. 특히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만날 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런 보통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삶에는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변환되어져 가는 이런 기적 같은 현장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게네사렛 혹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바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와 배 두 척이 부두에 정박해 놓고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이 배 한 척을 지목하고는 크게 배를 오르시고는 잠시 부두에서 뛰고는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는 베드로를 지명하고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립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힘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 순간 한 말씀 한마디, 그냥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길래 그렇게 거부할 수가 없었을까? 어떤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베드로에게서 어떠한 저항의 모습이나 혹은 의문이나 의심을 품는 그런 모습은 본문 어디를 봐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명확한 이유가 뭐였는지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그의 말에서 그가 왜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동기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선생님이 주님의 그 말씀이 내가 옳은 줄로 믿고 그리 하면 되는 줄로 믿고 그렇게 하라 하시니 주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이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특별하거나 뭔가 막 그런 강렬한 베드로의 고백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래요? 내가 한 번 더 내려보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심령 안에는,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이 순종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 참 범접할 수 없을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나도 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도 베드로 같은 저런 참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결단력, 나에게도 좀 그런 결단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도전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달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본문의 이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만남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남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안드레. 이 안드레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백할 때에 이 안드레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을 하죠. 그리고는 그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그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무시한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결같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내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불순종으로,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때로는 즐거움으로, 때로는 화와 분노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그것이 찔림과 아픔으로. 이처럼 오늘 우리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습이 우리만의 모습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어쩌면 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모습이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노력이 없이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는 늘 그런 연약한 모습과 불순종해 하는 모습들을 늘 우리는 합리화할 것이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에서 점점 더 우리는 무디워지는, 영적인 감각들이 점점 더 무디워질 수밖에 없는, 아니 그렇게 만들어가는 불씨가 점점 더 우리 안에 더 커져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씨는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우리 자신들을 태워버릴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하는지, 자신과 상관없는 말을 왜 하는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태도가 분명 달라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따라야겠다. 이번만큼은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꼭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결단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어땠습니까? 그 물이 곧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러다가 배까지 뒤집어질 것 같다. 그래서 함께 고기를 잡았던 주변의 친구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라. 도움을 청할 만큼의 그런 만선의 기쁨들을 함께 누립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요란한 깡통소리처럼 들린다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린다면, 듣긴 들어도 마음에 담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은 단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 많은 물고기를 다 긁어 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즉 물고기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순종에 대해서 만선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기쁨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참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불렀습니다. 그에게만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누렸던 그 기쁨, 그 순종의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그것은 그 만선의 기쁨처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갖가지 기쁨을 누렸던 순간들,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고 또 나누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그들도 희망을 찾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경험했는지 들었는지 모릅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라건대 이런 기쁨이 지난 과거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추억처럼 그렇게 되새기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만선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예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사실은 볼 수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 뒤에는 예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오늘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기저기서 매일 띵동거리는 문자의 소리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신 분이나 혹은 개인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야 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수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 환경들이 정말 많이 차단되고 제한되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또 그런 많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참 많은지.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쓰나미처럼 몰려온 이 코로나 환경에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혹여 있었습니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얻음으로 지난 간밤에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 대해서 큰 위로도 얻고 힘도 얻었습니다. 야, 어젯밤에 이게 코가 어찌를 못해가지고 코가 석재나 빠졌는데 야,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야, 이거 뭐냐?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냥 하라 하니까 이번만 한 번만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했을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복감도 잠시 문득 지난 예수님과의 첫 번째 그 만남에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던 그때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을까? 왜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예수님에게 행동했을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아멘. 이 고백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때 예수님을 왜 내가 몰라봤을까? 네 이름을 개발하고 반석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왜 내가 그 말을 무시해버렸을까?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 있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말씀을 깨닫는 것이 느리고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마음과는 달리 행동은 과거의 베드로처럼 불순종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 아니 저라고 아니라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결단이 무뎌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들이 점점 더 무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그 기적 같은 인생을 우리는 만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늘 내가 옛날에 소실적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언제, 내가 그때 항상 과거에 머물러 버려요.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오늘, 내가 어제가 아니라 내가 1년 전에, 10년 전에 그 고백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세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 속에서 자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만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가 있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자복해야 합니다. 그게 부끄럽게 다가왔다면, 그게 아니라고 내게 다가왔다면 분명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이 베드로처럼 오늘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이번만큼은, 오늘 이번 이 단 한 번만이라도, 지금 이 한 번만이라도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어렵고 힘든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큼은 내가 정말 순종해 봐야겠다. 따라 봐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실패하고 불순종한 모습이 많냐. 그런데 이 말씀만큼은, 이번만큼은, 이게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순종이 인생을 바뀌는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람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순종을 보았고, 지난날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께 고백하는 그 겸손함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유, 제가 그때는 사실은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알아요. 문제는 그걸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못한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들춰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인생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이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충분히 이해했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는 알았을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베드로가 완벽하게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그 의미가 자신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든
모르든 분명 베드로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그 의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를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실수를 또다시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지요? 오늘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왠지 순종이라는 말만 들으면 감사나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지를 몰라요. 목사가 이렇게 좀 뭔가 지도해 주고 따르기를 부탁을 드리면 그 순종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주님 말씀 속에 우리가 부딪히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각되는지, 참 이 순종이라는 이 두 글자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아이고 그게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런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죠? 해보면 힘든 줄 알죠? 순종해 봐야 그 힘듦이 알 거 아니겠어요?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힘든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순종해 봤거든. 그렇다면 이번만큼도, 이 한 번만큼이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한마디라도 한번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66권의 모든 말씀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순종,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순종으로 응답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순종의 생활은 항상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는 말씀의 순종에 감사를 더하고 기쁨을 더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종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멀어지면 기적도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은혜도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멀어지면 그 빈자리에는 과거의 나 자신과 세상이 그 빈 곳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기도 생활도 되지 않은 여러분 일상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 없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동력은 예배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견디는 힘이 강하고 아무리 붙잡는 내 영적인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 영적인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은 아니라 내 마음속은 아니라 말해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데는 반드시 그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고 나누고 또 나누어져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기쁨과 행복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겠지만, 아니 이 한 번의 순종일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순종의 결과는 항상 풍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넘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먼저 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겉이 좋은 종교인보다는 속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말이 화려한 종교인보다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종교인보다는 상처 입은 상처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종교인보다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종교인보다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친구인 종교인보다는 주님이 친구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 한 번의 순종, 이번만큼은, 오늘만큼은 그 한 말씀만이라도 순종하고자 했던 그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순종을 볼 것입니다. 딱 한 번, 지금 오늘 이 순간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 결단 속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 그 어떤 것보다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춤을 추게 하실 만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